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청광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시간이 흐르고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무와 들에는 새 생명이 돋아나며 햇살과 바람은 이전보다 더욱 따뜻해졌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은 보게 되면 어쩌면 그간 지나온 그 어느 겨울보다 더 춥고 매섭게만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념 간의 대립이, 나라 간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으며 함께보다는 개인주의가 더욱 팽배해져감을, 포용보다는 분노와 혐오가 더 커져감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바라기는 그 회복의 시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그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동명교회 성도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대구와 많은 지역에서, 또한 병원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확진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부어주시며, 낙담한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바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으며, 갈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며, 욕망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오며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특별 찬양입니다. 백인구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필라, 그런 말을 씁니다. 테필라,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대화가 바로 기도, 테필라입니다. 영어로는 프레이어라고도 하지요. 성경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다 하는 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의 교제와 사귐,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피조자로서의 스스로의 위치를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교제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어서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성립되어지며 우리 인간 측에서는 무엇보다 환난 가운데서의 부르짖음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기초로 해서 통회, 간구, 변명, 감사, 찬송이 내용으로 되어지는데 시편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산새들의 그 요구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힐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기도는 테필라, 찬송은 테힐라, 비슷하죠. 거의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어로는 프레이즈라고 하는 말을 쓰죠. 기도도 프레이어, 찬송은 영어로 프레이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생각해 보아서 기도는 곧 찬송이고 찬송은 곧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이중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향하여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명을 따라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찬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에 의해서 인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다음에 노래하고 악기로서 연주하며 춤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우에도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의 찬양,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대한 사모,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번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고난 중에 있는 선민들의 최후의 구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시편 150편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애굽의 탈출의 노래가 나오고,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의 노래도 수록되어져 있지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힘차게 기도와 찬송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날들이 때로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될 때도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늘 여러 가지의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오늘 성경은 고난 당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없애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어떤 편으로든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즐거울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계명을 묵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찬송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병들었을 때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교회 장로들을 칭해서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요. 또한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인 의사 가운데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의 진료실 안에 이런 글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상처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글을 써 붙여놓고 진료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죠. 의사는 다만 치료하고 진료만 할 뿐, 고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있지요. 우리의 인생은 시험이 듭니다. 왜 시험이 듭니까? 그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날 때인 것이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 집단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죠.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자를 따라간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이번에 또한 신천지에서 많이 떨어져서 우리 기성교회로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인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용납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지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고 수제자가 되어서 그 다음 남은 사명들을 교회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미혹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진리의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기도와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죽을 자리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온 세계가 매우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 중에 더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가 있다고 한다면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진들과 방역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의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곧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 동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옵시며 큰 믿음으로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해 주옵시며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로운 때가 다다를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함께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가운데 담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손을 이루어 주옵소서. 손을 두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입술의 가운데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구름 기둥과 같이, 불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병마도 어떤 바이러스도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비록 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마다 형통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해 주옵시며 소원의 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경건에 최선을 다합시다. 코로나19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예배 시 드려진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자.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다 하고 들어오라. 제가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또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찬송 635장 함께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면서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즐거울 때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